예배 자리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부득이하게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마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지요. 누가 보면 책임의 회피 같기도 하고 상황에 굴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득이하게라는 말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잡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성서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벌어지는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거의 멸망할 뻔했던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또한 사무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길앗 야벳 사람들을 구하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 아하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성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 안에 있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존재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욕당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심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무엘에 이어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승리로 그리고 왕의 자리를 인정받는 계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장의 얘기죠. 그러나 사무엘은 12장에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면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 자체는 악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언약을 세운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옆에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명기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와 감사로 알고 지키며 살아가면 왕을 구했던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따를 것을 사무엘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사건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13장에 기대하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1장, 12장, 13장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대조적인 장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1장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모습,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왕을 구한 것이 옳지 않았음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왕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11장, 12장 그리고 11장과 13절에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블레셋과 벌이는 두 번째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사무엘을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준비하고 번제를 먼저 드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반응들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어찌 보면 다분히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 제사장인데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사울이 그 역할을 가로채서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 또한 일리가 있는 시각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하여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의도를 우리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의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행동과 말에 담겨진 의도와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생겨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전쟁의 상황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울의 반응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노로 승리한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사울의 감정은 조급함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급해진 것이었을까요? 사울은 여기서 오늘의 제목이었던 부득이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조급함의 근원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나의 계획과 나의 때를 정해놓은 사울의 조급함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백성이 흩어지고라는 말을 통해 사울은 이미 나에게 백성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변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11장에서는 분노하고 이스라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는 백성이 없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으므로 라고 11절에서 말하면서 모인 것을 보았다는 것 뿐인데 그 상황에서 이미 자신이 압도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정이냐면 그냥 모였다는 것 뿐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치러 내려오겠거늘, 우리를 치러 내려오겠거늘이라고 이미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그 사건을 결말을 단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정의 원인은 바로 그런 두려움들에서 온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못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바로 저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으니까 이제 치러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노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가 계산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성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11절과 13절은 이미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약속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장, 12장, 13장의 관계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말과 생각은 이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사건을 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기를 부인했던 사울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울이죠. 자기를 부인한 사울이 이제는 왕이 되어버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다시 변해버린 사울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울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중심적 결정을 가지고 사울은 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을 이 사건에 끌어들여 와야겠다는 내 의지와 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모든 결정권을 본인 스스로에게서 찾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1장과 13장은 이 부분을 극명에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고 12장에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번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며 인간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심판의 의지를 돌리시는 그러한 제사이시죠. 사울의 의도가 틀리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의도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 그리고 그가 느끼는 두려운 상황에 맞을 뿐더러 오히려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많은 어떤 그 부분에서 그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하고 엄청난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행위 자체가 어디에서 왔냐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면서 왜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얘기합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12장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울의 승리를 이끈 후에 12장에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그것이 너희 나라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 바로 그 사울의 마음 자체를 사무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는 게 당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왜 제사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나옵니다.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왕으로 선출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사울의 행동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사건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하는 행동으로 변해가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치닫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라는 말과 우리 13장 지금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 장면들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길갈에서 사무엘이 내려와서 번제를 드리겠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것이 가능해졌고 한 번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7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로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13장 뒤의 본문이죠. 바로 이렇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참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내 속사람의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동기들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보신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미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취했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사무엘에게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다 남겨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울이 두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져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 본문에처럼 사울은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부득이하게 라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부득이하게라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굴복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어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시작. 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 보고 치러 내려오겠거늘 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올 것이기 때문에 난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가 부득이하게라고 말한 것이 자기 정당을 위한 언어라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득이하게라는 말의 저편에는 이렇게 엄청난 불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 자기 두저적인 생각과 결정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압도되어 버리며 내 스스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내 사건에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우상숭배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4절에서 사울은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아각을 치라고 했는데 다 잡아왔고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 이것이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거역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라고 책망을 하자 사울이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고백이 아니고 변명으로 되는 거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자신에게서 다시 백성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의 결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때처럼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워진 자기 중심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를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중심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 자신을 아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 자신, 나 스스로를 아는 것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선자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채, 지혜로운 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도 오늘 성서 본문에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는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설교 안에 인간 자신을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죄를 회피하는 능력이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오랜 세월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속임수와 변명거리가 몇 다발씩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말씀의 신비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사악함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비추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까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사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내가 부득이하여 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모두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결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존재를 바로 보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성서 본문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절과 13장, 11장과 13장 사이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던 사람과 그 13장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중심적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있는 사울을 표현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사실은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희망을 의지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성찰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회개는 바로 아버지께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위선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희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음이 없는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울처럼 고백만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회개, 자신의 필요에 의한 회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 와서 같이 제사 드립시다 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회개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지혜와 나의 결정, 나의 관심의 부분에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 인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성향들이 분명히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는데 무슨 우리가 그럴 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지금 성서본문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은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깨닫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위선자였구나, 거룩한 채 하고 있었구나, 지혜로운 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겠다는 거죠. 참 지혜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전반과 같은, 사무엘상 11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서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채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언제나 다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될 수 있는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통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끝내신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 계속적으로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부득이하여 그 안에 갇혀버리거나 안주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득이하여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길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형이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들이 받는 최고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의미로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인인 채, 거룩한 채, 지혜로운 채 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나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많음을 저 또한 고백합니다. 한 번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었을지라도 그 구원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삶이 마치는 날까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말아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삶이 매일매일 지금 내 현실의 삶이 이 시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간이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과 그리스도와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내 삶이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 삶이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는, 의미를 찾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에 대한 또한 관계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저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매일매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우리의 삶 안에 정말 깊은 감동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종이라도 되면서 거기서 살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종이 아닌 아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의 시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점이고 바로 우리가 회복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삶 안에 깊은 감동으로 그리고 놀라운 함께하심과 복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